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을 것이다 했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앞두고 여리고를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들어서는데,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어떤 마가복음에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은 뭔지 몰라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구걸하던 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이나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이 비록 소경이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없는 안진뱅이를 죽은 자를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는데 배가 고픕니다. 한 끼 먹을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끼의 식량을 구한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었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 사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가 좀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납니까? 안진뱅이에요.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매일 그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둡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3번 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1번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이제 요즘은 무슨 삐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엎드려서 잠시 기도합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를 얘기하고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얘기하고 9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전 미문에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구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구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으면 또 나오다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제를 하며 평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평생의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사람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주는 한 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의 관심은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거기 은혜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 한 푼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떡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도무지 예배나 예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설교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선교팀이 가면 사람들이 또 모이겠죠.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는가,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선글라스도 가져가고 또 약도 가져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도 가져가고 한국 라면 맛도 보여준다고 한국 라면도 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건 라면도 아니고 선글라스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뭘 주고 싶은 겁니까? 복음을 주고 싶은 겁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약도 필요합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당신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걸맞는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은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뭐예요? 수준이 좀 낮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럴 것을 염려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 기도를 해라. 베드로서 5장은 뭡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매일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그 염려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할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염려를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 피 흘려준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찬민, 우리 전도사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주머니 가지지 마라.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마라. 왜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평생 돈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라. 그리고 가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염려가 돼요.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집에 살아갈지.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부른 게 아니라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염려의 반대말이 뭐죠?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뭡니까? 동전 하나 던지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럴 때는 뭡니까? 오늘 수지 만났다. 오늘 뭔가 좀 큰 걸 주려나 보다. 그럴 때 뭡니까? 아유 이렇게 저를 좀 보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만 원짜리를 주든지 아니면 옷이 낡았으니까 옷이라도 한 벌 사입으라고 오늘 좀 행제를 했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뭘 줄 알았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항상 요구하는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이렇게 세상의 물질로 많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구제를 얻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0원 얻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지만 좀 이렇게 수준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꼭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나가면 이렇게 제가 구제하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데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나한테 네 아까 하나만 사주면 내가 장사해가지고 스스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네 아까 값을 주면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이게 10,000원이나 좀 큰 돈을 줍니다. 그래도 막 수준이 1,000원짜리 주면 안 받고 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제도 하지만 뭐라고요?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도 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교회 구제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구제는 누구에게 했어요? 믿는 과부들에게 한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지, 교회는 구제도 하지만 세상에 빵도 나눠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의료로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캄보디아에 가요. 양난으로 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빵난으로 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하러 갑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먹을 거 구하고 마실 거 구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는 삶을 구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근데 주님은 이런 건 구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이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명이 살리심을 얻었거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흠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매가지를 180도 확 틀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왜? 늘 날아다니면서 땅의 것만 보는데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뭐라고요? 목을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 염려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역시도 뭐라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앞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한 끼의 식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것,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리고 보게 되어서 그는 그 보게 된 것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록 거지였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한 끼의 식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어요. 똑같이 우리도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육체의 요구, 육체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일생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에게 분노가 되고 진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역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조차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늘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 한 푼의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고,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처음 그 사람을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 그곳에 있었지만 오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뭡니까? 그를 주목하여 보게 했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준 게 몇 푼의 돈이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능력과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건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보다 좀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얘기해? 좀 똑똑한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못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인지, 얼마나 힘이 있는 이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이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4장에 넘어가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근데 19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름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힘이 있는 이름이고, 귀신이 떠오는 믿음이고,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뭐라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이름을 사용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게 뭐예요? 돈이 힘이 있어요. 돈은 내가 교회에서 준 사례로 CU에 가서 사 먹어도 능력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주운 돈으로 사도 여전히 음식을 살 수 있고, 훔친 돈으로 사도 그 돈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것은 돈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경건의 삶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의지해서 돈을 내미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신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돈만 주면 누구든지 물건을 주는 겁니다. 왜?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금과 은은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건 걸으라 이렇게 얘기한 건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는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명령의 기도도 있는 겁니다. 그죠? 명령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 고용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복음을 위한 도구,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 주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때때로는 감동에 순종하게도 하시고, 감동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이 38년 된 환자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누가 너에게 안식일을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예수님이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범이 되어져요. 그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한 거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에 막혀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니,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기적을, 우리 힘으로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집에 가서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것 같지만 이제 난생 처음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에게 중생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배부름에 관심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중생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의 동물처럼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를 부자 되게 해주는 모양이다. 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아까 하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돈 못 주시겠어요? 예?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면서 돈을 못 주시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예수님한테 미치면 안 되고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적당이라는 건 딴 거 하나도 없어요. 헌금을 할 때 헌금은 좀 조금만 해야지 헌금은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을 좀 아껴서 쓰시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 아끼시지 말라고. 헌금은 아끼지 말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분에게 어떻게 헌금을 아끼겠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 아끼시라고. 그런데 뭐는 아끼면 안 된다고요? 헌금은 아끼지 마시라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돈요? 안 주시겠어요? 저는 필요한 걸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돈을 많이 줬어요. 주님, 저 돈 많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감당할 만한 영역을 가지세요. 돈은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돈보다는 더 커야 되는데 이 이름을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젠 더 이상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수없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이 병을 낫게 하시며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에만 그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행하게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절망을 이기기 시작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마음의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은 찬송을 많이 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믿을 때 새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뭡니까? 돈 자랑합니다. 좋은 차를 자랑합니다.
내 높은 성공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육체를 위한 쾌락, 육체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잠깐이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때는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때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육신의 때는 마치 하루살이.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그 이름이 하루길 인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저녁이 되면 다시 양떼를 몰고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인생은 마치 하루길 같아요. 우리는 보면 70년, 80년이 긴 인생 같지만 이것은 누구도 스탑할 수 없는 머무름이 없다.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를 딱 스탑한 것은 인생의 역사에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요? 여호수아 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때 잠깐 태양을 남쳐서 멈추라고 해서 잠시 멈춘 적이 있었지만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은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 흘러가는 시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 겁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의 선교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교를 다녀온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구걸하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인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돼도 좋습니다. 높이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지 몰라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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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는데 뭡니까? 붙들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겁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쾌락을 추구했던 것도, 돈을 모았던 것도, 수 없는 아내를 가졌던 것도, 지식을 쌓았던 것도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 아래 인생에 새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구하고 찾는 것, 이미 앞에 사람들이 구했던 것이고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썩을 것이 내 인생에 안전과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게 착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쏟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지옥이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데 거기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모세에게 네 나가라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해서 너무너무 편한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간혹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부모님이 믿어서 이렇게 믿어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병 걸려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상처받아 나온 사람도 있고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어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줄 알고. 아니요.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데 예수 믿으면 다시 내게 세상에 소망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영원히 소망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늘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한 푼을 구하고 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오늘 한 푼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다가 그것이 교회 생활인 줄 알고 다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 저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마치 안전뱅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구원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그 관심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도 우리가 갈 때 그들이 뭐라고요? 관심이 바뀌어요. 관심이.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부흥이 뭐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에 나가면 사도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그들은 비록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알았다면 이 시간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미래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